고린도후서 8장 제 성경으로 293페이지 맥체인 우리 성경 묵상 내일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은 고린도후서는 참 읽기가 쉽지는 않은 본문이에요. 좀 어렵긴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구약적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유대주의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새 언약의 일꾼인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과의 이렇게 약간 바울과 고린도 유대주의자들과의 다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쉬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알게 돼요. 이들이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잘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특별하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내용이 또 들어있고 또 8장과 9장에서는 좀 고린도 교회에게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일 모레 이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내일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경을 좀 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려면 차라리 하는 지도를 좀 보면서 먼저 시작할까요? 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면요, 지도에 보시면, 네, 보이시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이 있고, 터키 건너편 이제 터키 쪽 위쪽에 지금 이제 그리스와 이제 동유럽 쪽에 해당되는 거긴데요. 그 동유럽 쪽에 해당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그 그리스 반도와 동유럽 쪽에 해당되는 그곳에 특별하게 그 북쪽에는 뭐 빌립보, 네아폴리 막 보이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통틀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래쪽 우리로 보면 남한이죠. 저쪽은 북한. 북한은 북한 지역하고 남한 지역이 있는데 이 남한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아가야 지역은 특별하게 아덴하고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저 위쪽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도시가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주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고린도 지역이 주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고서 특별하게 이 고린도에게 지금 고린도후서는 보낸 편지잖아요. 어디서 보냈냐면 저 북쪽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마 빌립보 지역에서나 편지를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장의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원래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 기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모교회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풍성교회, 인천 풍성교회, 인천 풍성교회 담임 목사님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성교회도 쉽지 않는 또 이렇게 이제 뭐 큰 교회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힘든다라는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모교회가 모교회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거기다 흉년 또 왜 그러냐면 또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더 많은 공격을 많이 받겠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공격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파송이 계속 되어서 이렇게 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그냥 모르는 척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성장했는데 만약에 모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모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섬기는 거, 그거는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오늘 그 관점을 가지고 이 8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만 읽을게요.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그래서 8장 1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게도냐 지역 기억나시죠? 위쪽 아래쪽에는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슈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모교회를 돕자.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하자, 구제헌금을 모으자. 그런 이야기예요. 헌금을 좀 모으서 그쪽 예루살렘 교회 보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문단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강론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론 제목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다라는 설교 제목이죠.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소식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도 듣고 밑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요 부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조금 더 가난한 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좀 남쪽은 부유하고요, 좀 북쪽은 늘 척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은 좀 더 가난하고 좀 아래쪽이 좀 더 고린도 쪽이 또 항구 도시이고 또 로마하고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고 또 터키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주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교회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유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저 북쪽에 좀 가난한 교회, 가난한 지역이죠. 우리도 좀 남한과 북한을 이야기하면 남한이 좀 부유하고 좀 북한이 좀 가난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거기 아가야 지역은 좀 괜찮고 저쪽 마게도냐 지역은 좀 가난한 지역이에요. 네, 가난한 지역인데 그 가난한 지역에서 구제연금을 벌써 모았어요. 구제연금을 다 모아서 그리고는 6절과 이제 모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6절과 15절은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15절이. 자, 너희도 이제 이게 사실은 잘 여기 성경을 잘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 구제를 1년 전부터 하자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바울이 요청을 했겠죠. 지금 우리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마땅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으면은 고린도 교회가 좀 그래도 부자 교회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콜 했겠죠.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1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떠냐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하는데 바울 선생님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벌써 돈을 다 모은 거야.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미적미적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모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야, 너가 마무리 져야지. 그게 바로 15절까지. 먼저 시작했으니까 좀 마무리 좀 줘.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야지 같이. 그래서 바울아,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구제헌금을 했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니?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16절에서 24절까지는요. 지금 바울은 보이시면 지도에 보시면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 현재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마게도 지방에서 저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이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를 보내냐면 이제 미리 돈을 준비하도록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16절부터 24절까지는 디도라는 목사님을 또 왔다가 만났던 그 디도 목사님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돈도 크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마게도냐 지역에 나와 성도들이 모았던 헌금도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이요 되게 조심스럽게 이 헌금을 다룹니다. 그래서요 바울 혼자 가지 않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갈 때도 많은 형제들과 같이 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울은 이 작은 건 아니죠. 이 모아지는 헌금이 이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주 미리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죠. 대사도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그 약간은 준비성 있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맡겨진 이 소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디도 목사님도 미리 먼저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뭐 하게 하냐면 디도만 보내지 않고 두 형제를 여기 보면 끝털이에 보면 두 형제를 보내요. 그래서 최소한 3사람 이상이 고린도 교회 가서 헌금을 모으는데 안전성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의 사랑과 24절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이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발표하죠. 사례 발표. 너희들 하다 말하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나중에 시작했는데 이미 돈을 다 걷어서 이미 걷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약간은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부유한 교회에게 약간은 이제 독려하는 그런 예화를 1절부터 5절까지를 하게 됩니다.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형제들아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가난한 교회에게 주신 은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연보라고 쓰십시오. 구제 헌금, 연보 구제 헌금이라 쓰십시오. 헌금을,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뭐죠? 북쪽에 하나님께서 북쪽에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하긴 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했다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은혜는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 업력에 주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구제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게 원래 헌금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모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그거를 구제 헌금으로 바울에게 줬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2절부터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자, 마게도냐 교회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북쪽 마게도냐 교회에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지금 뭐 북쪽이니까 우선은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도 핍박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분위기들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과 좀 다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선호하고 되게 이렇게 환영하고 그리고 좋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이게 예외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환난과 핍박이 많았고요. 기독교가 어느 시기 어느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없은 때가 없었거든요. 뭐 기독교가 환난과 핍박이 이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환난과 핍박이 많았고요. 그리고요 초대교회도 환난과 핍박이 정말 많았고요. 그다음에 종교개혁제 시대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많았고요. 그리고 20세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도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매 시대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요 너무 우스운 거죠. 약자 코플렉스와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환난과
이런 실현 가운데 있고요. 또 하나는 남쪽보다 북쪽이 더 어떻게 해요? 가난해요. 2절 보니까 가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현실은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해. 그게 마게도냐 교회 현실이에요. 자, 그게 찾아왔어.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이 찾아왔어. 마게도냐 교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이거야. 여러분 대부분 환난이 많고 또 가난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근심이 쌓이게 돼 있죠.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2절에 그 환난 중에서 그들은 뭐였냐면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아니 지금 환난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라는 것이요, 9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절의 진리를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 9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일 앞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극심한 환난과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부유하신 분이,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가난해지신, 그리고 가난해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환난과 극심한 가난은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드냐, 근심하느냐? 왜 근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요, 찾아오는 고난이 음악과 같이 다채롭습니다. 강약, 중강약, 중간약작, 장약, 장작, 장약, 장약. 여러분 잘 좀 강약,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현실은요, 꽉꽉 막히기도 하고요, 또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 가운데 죽어갈 수도 있어요. 주일날 제가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만물의 찢기와 같고 만물의 때와 같은 존재,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와 같은 존재, 그리고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개선장로로서 호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인데 우리 자신이 가장 낮은 자의 사람들의 발을 씻는, 그래서 더럽혀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더럽혀진 그런 물건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일날 바울이 말했잖아요.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죄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기뻐했던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바울도 기뻐했고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어도 그런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니까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2절에 보면 풍성한 영광, 거금을, 구제헌금을, 그 가난한 중에도 구제헌금을 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대단한 마음이죠. 3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난 중에서도 힘이 지나도록, 내가 정말 힘이 정말 어렵지만, 나도 어렵지만, 내가 진짜 가난한데,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그 가난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한 거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개척교회라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어렵다라고, 엄청 어려울 거라고 말하시면서 주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사실은 이렇게 후원과 구제를 해요. 하나님 은혜죠. 정말 저는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삶이요, 이건희가 아니고요, 또 SK 하이닉스 회장님도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정말 자기보다 더 가난한, 혹시 고통 중에 있을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기도했대요. 하나같이. 그 가운데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플로링, 헌금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분들은 야, 너네들 헌금 안 하면, 너 다른 교회 헌금 안 하면은, 또 다른 사람 안 도우면은 너희들 죽어? 이 협박해서 된 겁니까? 너희들 헌금 안 하면은, 너 가다가 너 손 부러지고, 헌금 안 하면은 너 차 사고 나고, 너 헌금 안 하면 문제 생기고, 그래서 무서워서 야, 할게요. 이래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 명령 헌금 안 하면 너희 집안은 완전히 망한다,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명절 되니까 혼자 계신 분들을 생각할 때, 또 어려운 가정을 생각할 때, 교회가 좀 또 그분들을 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는 아니더라도 명절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우리도 저희도 이제 제가 전라도 광주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청년부 설교를 해서 사례비를 두둑하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부 교역자 목사님이 이번에 개척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개척하시는 그 교회에다가 개척교회가 또 그들에게 또 우리가 부어줬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하는 교회, 파키스탄, 또 태국, 또 어려운 교회들, 필리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죠. 너 안 하면은 손이 부러지고 너희 교회 아주 작살 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한 마음으로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섬겼다라고 3절에 이야기했고요. 4절에는 이 은혜와 이 은혜는요, 써놓으세요. 연금이 아니죠. 연보. 구제헌금. 이 구제헌금과 성도를 섬기는 일, 이 헌금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 일행에게 간절히 구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런 거죠. 잘 보세요. 바울 선생님 찾아와서 돈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부탁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좀 이 돈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부탁이 옵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옵시고 제발 좀 부탁하옵나이다. 꼭 이 돈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애걸복걸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게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헌금을 했거든요.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이렇게 뻐개면서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 선생님, 애따 받으시오. 이거 가지고 좀 도우시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난 중에 많은 구제헌금이 모아졌다는 그 자체는 자랑할 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뻐기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것 좀 받아줄 수 있나요? 부탁이 옵니다. 제발 좀 받아주세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우리를 무시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거 받아서 정말 저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다는 거예요. 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요. 세상 사람들 정말 돈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신앙인이 돈 버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돈 버는 방법. 주식 사란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고요. 요즘 주식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식으로 몰렸다는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언제 또 푹상 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렇게 그 바람 꼭 뒷북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신앙인이 돈 버는 방법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투자하고 저축하는 거, 투자도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저축하지. 뭐 사실 요즘 저축해봐야 여러분 뭐 1%도 안 되는 이율이라 사실은 뭐 저축 하나만 하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돈을 이제 저축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에 투자를 하면서 저축하면서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신앙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쓰는 거예요. 에게 목사님 진짜 너무하셔. 돈 쓰는 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축하면 그 한 사람만 살죠. 그죠? 물론 그 집안은 살겠죠. 그 집안. 그러겠죠? 그 집안 식구들도 살겠고 저축하다 보면 투자하다 보면 살겠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적으나마 이렇게 나누면 그러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에요. 이 땅에 저축하면 썩는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이 땅의 것에 돈을 쌓아놓으면 썩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님께서 베풀면 부유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통장 안에 얼마나 저금이 모아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푼 그 통장 안에. 저축한 통장 말고 하늘에다 쌓은 통장 있잖아요. 그 하늘에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드렸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5절 보세요. 헌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죠. 마게도냐에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린 거예요. 이게 헌금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를.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헌금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바울이 일행에게 준 거죠. 바울 행위 뭐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분들 있죠. 그거는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주 따뜻한 마음이죠. 그것도 아주 대단해요. 그러지만 우리는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구제는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휴머니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유케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버는 방법은요 돈을 쓰는 거예요. 하늘에 저축하는 거고요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함 같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말이 풍성했어요. 말이 엄청 풍성했어요. 방언이 막 쏟아졌어요. 막 대단한 교회였어요. 엄청 기도도 셌고요. 방언도 셌고 말도 셌어.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 밑에다가 쓰세요. 구제 헌금, 연보. 그 헌금도 또한 풍성하게 할지라. 아멘. 말이 풍성한 것처럼 헌금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말은 많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할 때 참 많잖아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려운 사람 오늘 누구에게 나눠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지금 어려움에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흘려보내 볼 겁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제하는 거 명령으로 헌금하는 거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으로 말하는 거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증명하는 헌금을 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말 증명하는 그것으로서 구제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9절이죠.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 9절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부요하신 분이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가 다 들어있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땠죠? 이 땅에 육신이 되었죠?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 보면 가난해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부유케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를 가난하게 낮추어서 우리가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난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돈 버는 방법이에요. 부자 되는 방법. 천국의 부자가 되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 공부를 왜 합니까? 남을 위해서요. 돈을 왜 법니까? 남을 위해서요. 여러분, 남을 부유케 하는 예수님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무슨 생통 같은 이 돈을 내가 왜 남에게 줘?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 돈을 이 귀한 돈을 저축해야지, 투자해야지, 주식 사야지. 물론 하실 수 있죠. 맞아요. 하셔야죠. 여러분 하십시오. 하시되 그러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서 자식에게 주지 않고 정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돈을 써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가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원했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했는데 휘지비지 했다는 거야. 그래서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좀 완성했으면 좋겠다. 정말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이에요. 12절. 할 마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너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만약에 없으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헌금한다고 카드를 그어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데 굳이 막 헌금을 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뭐냐면, 그 가난한데 뭐 활부를 그어가지고 어떤 분은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 헌금해야 되는데 활부로 그어가지고 할까요?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껍데기를 다 벗기는 그런 분은 아니셔요. 어려우면,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 교회가 또 여러분을 섬깁니다.
그것이 교회죠, 사실은요. 어려우면 없으면 안 내셔도 돼요. 헌금 안 하셔도 되고 남들을 돕지 않아도 되십니다. 꼭 물질만 아니어도 뭐요? 함께 하는 걸로, 또한 옆에서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걸로, 또 그들을 도와주는 걸로, 그들의 어려우면 눈물을 닦아주는 일로, 그걸로도 되죠.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물질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또한 부욕해 하는 거잖아요. 13절과 14절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부목사 분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리고 사례비를 줬어요. 그죠? 저는 어려웠고 그분은 그래도 부목사 사례비니까 그래도 괜찮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헌금을, 이렇게 사례비를 쫙 줬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이 또 어려운지니까 또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가 균등하게 서로 간에 섬기면서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균등의 원리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채워가고, 내가 가난해짐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성령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의 충만히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거, 그것이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가지고 바울은요, 그냥 그 물질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균등의 원리도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가난해진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지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유함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위에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에다가 불을 쌓고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부유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풍족해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균등의 원리로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누가 채워주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채워줄 줄 여러분 믿으시고, 있을 때 나누세요. 있을 때 자례가 아니고 있을 때 나누세요. 여러분 들어오시는 대로 나누시고, 또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하오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요. 예, 마게도냐 교회 가난했습니다. 환난도 많았고요. 그리고 심한 가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부유하신데 가난하여 주셨네요. 그 가난한 가운데 주님께서 가난해 주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요.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더 가난한 교회에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케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유케 하신 것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급을 쌓으시고 하늘에 저축하시면서 사시고 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모은 것이 부자가 아니고 돈을 잘 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잘 쓰는 것이 부자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멋있는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가난하여서 또한 가난함을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의 한번 해주고 이 영적인 원리 가지고 모두가 균등한 삶을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의 한번 지고 동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 주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이것은 세상적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돈은 영적인 이야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며 하나님, 그의 은혜 안에서 돈은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써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증거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돈과 그리고 우리의 헌금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다 주위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보이며 우리 사회 우리 자신에게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게도냐는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또 가난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은 부유한 자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마게도냐 교회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넘치도록 구제헌금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 자신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유한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눌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풍성히 나눌 것이 많은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움켜 잡으면 우리 거지만, 나 거지만 우리가 나누면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복이, 놀라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강같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배우자와 자녀와 일가 친척들과 형제들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들이 부유케 되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베풀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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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돈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유한 자가 가난해졌던 그 원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부유케 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으로 우리가 또한 가난해지고 그 가난한 가운데 주님께 간구함으로 영적인 원리에서 다시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